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 일할 긋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놓았었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같이 봅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는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라 혹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이 권면과 경고가 본문 전체의 내용을 이끌어가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왜 문제이냐 하면 12절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되는데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을까요? 8절은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음이 완고해진 것을 예를 들고 있죠. 광야를 지날 때, 광야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광야의 고난이 우리 앞에 허락될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고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신자에게 광야의 고난이 들어있습니다. 그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할까요? 신명기 8장. 요즘 우리 수요일날 신명기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할 때 다 확인한 내용이고 지난주에도 확인했습니다. 신명기 8장 다시 봅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신명기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광야 40년을 왜 걷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잊지 말고 기억하래요. 2절 다시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비코오죠.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 하사요? 테스팅하사,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광야 40년의 시험은 결국 이것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여보내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이전에 먼저 광야로 돌리셨어요. 광야로 돌리셔서 시내산 안에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뭘 주십니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뭘 배우게 하시죠? 광야 내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준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됨이 드러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말씀으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잖아요. 떡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건져 이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낸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이제 떡으로만 사는 인생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이걸 배우게 하는 곳이 광야예요. 이걸 배우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삶이 무색해지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그들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연단의 기간이었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은 배웁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는구나. 떡만 있다고 배부른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말씀이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구나. 떡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이 믿음의 그 원리를 철저하게 훈련받고 배우고 몸에 익혀야 되죠. 그 광야에서 떡으로만 살았던, 떡을 위해서 애굽의 종이 되었던 애굽의 생각들, 애굽의 가치관들, 애굽이 대변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빼어내어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롭게 심어주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훈련받고 배워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광야의 시험, 광야의 훈련, 이 광야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이 완고해져서요. 그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죠. 맞사 시험했죠. 왜 이렇게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고해졌을까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3절. 거기 힌트가 있습니다. 오직 오늘 일할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다음 같이 읽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무엇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요? 죄의 유혹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죄의 유혹 때문입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어요?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죄의 유혹을 받아 마음이 미혹되면 주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의 도를 알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낮추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주의 길, 그 주의 뜻, 주의 도, 그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그걸 알지 못해요.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는 원인은 죄의 유혹으로입니다. 요약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 미혹될 때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다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기억하시죠?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생명나무를 통한 영생으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의 목표였고 그 과정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시험이 주어집니다. 어떤 시험이죠? 선악과 시험입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건 언약인 동시에 테스팅이에요. 시험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원받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선 탁월하고 너무나 위대한 존재이죠. 그 모든 탁월함과 영광과 존귀를 말씀에 제한시킬 수 있을 때, 먹지 말라 하시는 것을 먹지 않을 수 있을 때, 그 영광과 존귀는 생명나무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이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 선악과 시험은 인간이 단지 출중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 정도가 아니고 감히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이 되는
교제의 대상이 되는 인격적이고 그리고 자유적인 책임적인 존재임을, 인간의 로봇가 아닌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길을 기꺼이 자원하여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인격적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시험이죠.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것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고 자유와 책임과 인격을 주셔서 그 복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접하신 것이 선악과 시험이죠.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며 우리가 어떤 인격과 자유와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높은 그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복이기도 합니다. 시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인생은 시험을 통해서 영생으로 이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시험과 대비해 보십시오. 어떻게 유비할 수 있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선악과 시험과 그 광야의 시험이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떡에 달려 있지 않고 인생의 영광과 인생의 종기와 인생의 모든 복과 가치는 떡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떡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영광과 종기의 관은 즉시 사라집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히고 저주와 사망이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시험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이 시험을 통해서 영생으로 가도록 지원받았고 그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고 도입니다. 근데 이 시험에 사탄의 미혹이 들어왔죠. 죄의 유혹이 들어왔죠. 하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그 사탄의 미혹을 물리쳐 주지 않고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자유에 맡겨서 스스로 그 영광을 우리가 지키고 이겨내어 영생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이고 은혜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자유와 책임을 잘못 사용하여서 사탄이 미혹하는 죄의 유혹에 빠져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하나님을 떠나 사탄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가혹한 분으로, 하나님을 완고한 분으로 여기게끔 속인 거예요. 정말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선악과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선하지 않는 분으로, 악한 분으로, 내 행복을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고 이것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완고한 분으로 여기게 만들었죠. 이게 죄의 유혹이고 사탄의 미혹입니다.
거짓이고 속임수고, 그렇죠. 이 미혹에 넘어갔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완고한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완고한 분으로 여기면 우리의 마음도 완고해집니다. 그러면 말씀을 외면합니다. 완고한 분의 말씀을 왜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은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영생을 계획하셨다고 했죠.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공생애의 첫걸음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을 금식한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스스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 그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구원자의 첫걸음은 시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뭐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죠. 아담이 이 시험에 실패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선 복된 자리에서 그 영광과 존귀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천사보다 못한 인생, 아니 이성 없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런 인생을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선 그 인생의 자리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의 첫걸음을 떼신 것이 시험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신 것이라고요. 시험을 점프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이기시고, 두 번째 시험은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자기 증명의 시험이죠. 세 번째 시험은요,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는 부귀영화의 시험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떡이었습니다. 더 많은 떡을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도 불사하지 않는, 그래서 더 많은 떡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더 많은 떡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꿈꾸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가치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하나님 없는 수많은 인생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더 많은 떡을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의 부귀 영화를 영원만대로 누리기 위해서 영광과 존귀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그 길을 가고 있죠. 시험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죠. 광야의 시험을 이기세요.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스스로 자초하셔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이 시험을 다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에서 면제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하지 않는 영생은 없다고 했죠. 우리가 어김없이 이 시험을 오늘도 당합니다. 더 많은 떡을 위해서 돌로도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할 수 있으면. 네 자신을 증명해라. 세상의 부귀 영화가 최고의 가치라고 부추기고 속이는 이 시험에 우리는 늘 직면해 있고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걸 점프해 주지 않습니다. 이걸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기도록. 그 이기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구원자의 첫 걸음을, 첫 사역을 이 광야에 시험 당하신 것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책임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기주시도록 구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을 동원해서 스스로 이 시험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이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이 시험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구약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자신들에게 허락된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완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악한 마음으로 배교의 길을 가려고 하는 믿음의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이 저자의 안타까운 권면과 경고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오늘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해지지 말라는 거죠. 13절에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역사를 인용하면서 그들처럼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또 그걸 경고하는 이 히브리 저자의 이 권면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인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5편 가보십시오. (8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요?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 무리바와 마사, 가데스와 그죠? 또 광야 그 여정에서 물이 없었을 때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마사가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리바는 다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 역사를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인용하면서 그 당시 시편 기자 다윗이라고 보면요, 자기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광야길로 하나님 그들을 돌려서 그들을 낮추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길, 아담에게 적용시키면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영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길, 그걸 알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마음이 완고해진 너희 광야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노함을 격동시켜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근데 보십시오. 너희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라고 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시편 95편 1절부터 보시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절까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왜 이런 권면이 주어지죠? 너희가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양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양이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양이기 때문에. 광야의 고난이 허락되는 것이 하나님의 길임을 알아서 그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떡의 확보로 자기를 증명하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유일한 목표가 되어 있는 헛됨과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선 인생의 제대로 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면요? 너희가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그의 백성이라면. 고난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안다면 근데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죠. 우리가 아직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끝없이 우리를 속이고 부추기는 사탄이 조성한 세상의 가치관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신자의 필수적인 코스로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의 길과 도를 이해하기보다는 우리의 깨트려진 꿈 때문에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험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광야의 고난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고난으로 마땅한 훈련과 연단으로 신자에게만 허락되는 영광으로 광야의 기간이 광야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전에 몰랐던 애굽에 있었을 때 몰랐던 주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가보십시오. 7절부터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대요. 8절 그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온전한 모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을 받아서 순종함을 배워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런 경로로 우리 각자에게 적용이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신앙에는요, 이런 진리가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어지고 이전보다 더 잘 되고 내 소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에는 고난이 들어오면 마음이 완고해져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얻으셨습니다. 그 대제사장,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의 구원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당신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이르는 우리 구원의 길을 걷는 모든 연약한 신자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도우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 우리 구원이요,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우상신앙을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셨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에서 건져, 사망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의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의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영광으로 가는 길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싫습니다. 그거 없이 편안한 삶을 꿈꾸고 그걸 그 가짜들이, 사탄이 그런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 미혹한다고요. 그런 거 없다고요.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순종의 길은 그냥 가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미혹하고 그래서 평생 더 많은 떡을 위해 우리를 살도록 부추기고 자기 정명과 부귀 영화를 위해 주어진 일생을 허비하도록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든 헛된 생각을 깨트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난이 없으면 안 깨트려집니다. 그런 허황된 계획과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의 최대의 목적이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그저 고난 없이 편안하게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으로 끝나요. 제가 대학 1, 2학년 때 제 소원이, 그 소원을 향한 기도 제목이 이랬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좋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다 쫓아다녔는데 그런 저의 기도 제목과 그 기도를 통한 저의 인생의 꿈과 목표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5층짜리 빌딩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1층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기타 치고 노래하다가 2층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3층 기원에서 바둑 두고 4층 사우나에서 목욕하고 밤 되면 5층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쉴게요. 죄 안 짓겠습니다. 그 5층짜리 빌딩에서 그런 거 하면서 돈 벌어서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큰 거 달라고 안 합니다. 작은 5층 빌딩 하나만 주세요. 그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했던 제 청춘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거기 무슨 영광이 보입니까? 종기가 보입니까? 인생의 고귀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죄에서 건진 구원의 목표가 보이십니까? 그 5층 빌딩 건물주에 하나님이 이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까지 죽이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죠. 간섭하시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의 사업이 망했고 모든 하는 일이 안 되었고 다른 친구와 전혀 다른 공고한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억울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크게 잘못했다고. 그 당시 우리 집에 그 교회에서 11조를 최고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억울했어요.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죄짓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열심히 헌금하시고 헌금 최고 많이 하시고 매일 밤마다 철야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가정예배 드리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러시냐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왜 빨리 없애주지 않느냐고. 마음이 완고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완고해진 저를 불쌍히 보셔서 어느 날 욥기 38장 말씀을 주셨어요.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욥기 38장. 시편 앞에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쭉쭉쭉 넘어가는데요. 3절에서 제가 깨어졌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그렇죠? 대장부래요. 내 인생이 나의 기대 5층짜리 빌딩 깔고 앉아서 평생 놀고 먹고 살다가 그 돈으로 선교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그런 인생 아니고 대장부래요. 너의 그런 꿈과 소원과 기대보다 훨씬 큰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때는 5층 빌딩 건물주로 네 인생 끝내도록 그것이 대변하는 더 많은 뜻과 자기 정명과 부귀영화를 깔고 뭉개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불렀다.
대장부로 불렀다. 내가 지은 땅의 기초를 너는 알아야 되고 그 땅의 기초 위에 내가 새겨놓은 나의 길을 너는 알았어. 만물을 나의 영광으로 다스리는 통치권자로 다시 회복되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에 너는 대장부로 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때 저는 꺾이고 항복하여 모든 완고함과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나에게 허락된 육신의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시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떡을 넘어 말씀으로 이끄시는 손길이었고 빌딩 5층 건물주가 담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을 내 영혼에 담아서 남은 생의 걸음걸음을 순종과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훈련과 연단과 시험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 두 손 들어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고난은 누구와 비교해서 못하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억울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도를 가르쳐 주셨고 하기 싫은 것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인생의 어리석은 꿈을 깨트려 하기 싫어도 복된 길이라면 가야 하는 믿음의 좁은 길을 보게 하셨고 그 길을 배우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 그 영광과 존귀에 걸맞게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며 배우게 하셨습니다. 높아진 마음으로 절대로 배우지 못하는 그 영광의 기업과 풍요함을 낮아진 마음에서 배우게 하셨고 소망하게 하셨고 바라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조금씩 알게 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풍성함을 사모하게 하셨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의 역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 기간에. 그리고 그 고난이 저에게 빚어낸 모든 것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광야의 시험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되는 신자의 인생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하고 놀랍고 경이롭고 감사한 신자의 삶을 사탄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듯이 미혹하고 를 부추기고 속여서 다시 헛되고 허망한 인생으로 전락시키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험했죠. 우리에게는요, 더 많은 떡이 없으면 분노하게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떡을 비교하게 만들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더 많은 떡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투자하게 만듭니다. 헛된 세상의 부귀 영화를 꿈꾸게 만들고 그 꿈에 속아서 춤추게 만듭니다. 그걸 깨트리는 것이 광야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 근원이 되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모든 완고해지려고 하는 마음의 미혹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각기 주어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짐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미혹되거나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완고해지려고 할 때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하나님의 길을 묵상하십시오.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지나시면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잠시 이 말씀 붙들고 한 1, 2분 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